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팽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대가 좀 이렇게 좀 거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들으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는 아니니까 너무 부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최근에 발간한 사랑합니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큰 차이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나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차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 대가를 바라고 사는 자와 대가와 상관없이 사는 차이다, 그렇게 인생을 보았더라고요. 저자가 본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속에 나타나는 차이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대가를 바라보고 대가를 기대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두 부류로 인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통찰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보는 아주 중요한 안목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은 무엇이든지 대가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움직임 속에는 수고에 대한 보상과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만약 보상이 없고 대가가 없음에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한다면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곳에는 모두가 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힘이 크면 많은 것을 움직일 수가 있고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힘이 적으면 적게 움직이고 적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힘을 적게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의 크기보다 그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빛이든 어둠이든 모든 존재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둠도 악도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의 크기가 각각 다릅니다. 미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미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미움으로 시작되어진 그것은 결국 어디에까지 나아갈 수 있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의 방향이 그렇게 강한 힘이지만 그 힘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미움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가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악은 그 힘으로 더 자신을 강화시키고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만족하는 일에 그 모든 힘을 사용하고 삽니다. 있는 자는 더 있기 위하여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만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힘을 얻게 되어지고, 힘이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반면에 힘이 없으면, 오히려 지식이 없으면 그 없는 것만큼 약해지고 초라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랑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은 어둠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은 이 세상과 그리고 악이 가지고 있는 힘의 방향과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 사랑에는 참된 사랑도 있고 모조품인 가짜 사랑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해내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방향을 보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것이 모조품인 가짜 사랑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사랑과 모조품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향하여서 모든 힘이 작동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 이웃을 향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주례하면서 그런 말씀을 권면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은 참된 사랑을 마치 모조품의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모조품의 사랑이었기에 결과가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을 향하여서 더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힘들이 쓰여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으로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소리들은 소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인내할 줄 알고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온유함은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인격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에서만 부드러움이 나옵니다. 내게 유익을 줄 때는 참 부드럽지만 내게 작은 어려움과 작은 그런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면 그런 부드러움이 갑자기 거친 풍랑이 되고 거친 파도가 되고 거친 가시가 되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게 유익을 줄 때는 한없이 부드러웠던 사람도 내게 작은 해를 끼치고 나에게 작은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그의 말과 그의 눈빛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들이 거친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지는 것은 그의 온유함과 그의 부드러움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유익을 주는 결과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본성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싸나워집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어질 때는 얌전한 것 같은데 자기 삶 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거칠어지는 이유들이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람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시기하거나 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언제나 평가를 좋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남을 나쁘게 말하고 남들의 평가를 나쁘게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줄 아는 말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그 대상자가 있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없는 곳에서 그를 위하여 좋은 평가를 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의 위치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거나 자신을 너무나도 높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사랑하는 배우자를 희생시켜서 내 유익을 도모하고 배우자의 진액을 뽑아서 나의 얼굴에 기름을 채우고 나의 몸에 기름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은 결혼도 하고 만남도 하고 그런 것들로 살다가 그렇게 해서 서로 헤어지고 찢겨지고 갈라지는 모습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는 이기심이 빠지고 이기심이 배제되어지고 이기심이 없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해가 되지 않는, 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빠져버린,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곳 속에서도 사랑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늘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믿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믿기에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늘 7절 말씀에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에 가면 정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들이 있죠. 예쁜 향기로운 꽃 냄새가 있고 경치가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에 와 하는 그런 감동스러운 것들이 있게 되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마다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모든 환경들이 와 하는 환경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인생이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광야와 그리고 그 거친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내가 와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과 그런 모습들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모든 것들 속에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거친 바람을 맞으면서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것을 감당하는 것은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고 내 자식이 내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데 그건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견딘다는 의미는 내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이 되어지고
나를 지치게 하는데, 그때가 내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견디는 거잖아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남편이 나를 세계 여행 있는 곳에, 좋은 곳에, 아름 곳에 데려다 주고, 내 필요를 공급해 줄 때 내 그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과, 그리고 아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제공해 주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견딘다는 의미는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곳 속에서 내가 그 자리와 그 현장 속에서 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견디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고통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힘듦이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속에 눈물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곳에 아픔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견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딤은 무엇이 해줄 수 있는 거냐? 참된 사랑만이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다 숨고, 다 저주하는 그런 현장 속에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배신감을 느끼며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의 자리를 도망가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궁극적인 모델은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공급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기도원에 다니고 기도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자기들끼리 동호회처럼 모여 다니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인생의 자기의 인생 가운데 속에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만족이 다 채워지고 이제는 스스로 독립적으로도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가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는 내 스스로의 인생을 사는 그 길을 위하여 언제든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내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를 벗어나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욕망에서 나를 묶을 수 있고 인간의 욕망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서 그 욕망을 끝까지 채우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덧셈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는 뺄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심을 만족하는 것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만든 가짜 사랑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희생의 자리로 나오라고, 자기는 희생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의 자리로만 나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오늘 말씀 들었지? 푹 찌르면서 당신 그런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압력을 넣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에게 들었지? 남편의 머리니까 복종하라고 그러잖아. 복종해.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복종하지 않는 아내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게 여전히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사이지만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에는 귀가 번쩍 들지만 내가 헌신과 희생하면, 예배 듣다 그 말씀 듣다가 나에게 불리한 말씀이 들리면 일어나서 그냥 뒤로 가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모습들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거나 성장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위장한 거짓된 사랑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곁에 있게 함으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자기의 것으로 끌어오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빼앗기는다기보다는 사실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빼앗기는 것인데 빼앗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 돈을 좀 받아가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참고서 사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또 사야 돼. 이름만 바꿔서 우리는 돈을 이렇게 받아서 받는다보다는 뜯어서 가서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어려운 부모님에게 거짓말해서 돈을 가져다가 살았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거 모를까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빼앗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핑계를 만들어서 주는 거지요. 그냥 주면은 민망하니까 건수를 만들어서 그에게 그 건수를 만들어서 그가 민망하지 않도록 그것을 버리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생명을 빼앗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유익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지요. 야, 너 왜 그렇게 힘든 자리에 그렇게 있냐? 나 봐라.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왜요? 그는 십자가를 진 게 없거든요. 여전히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선 무거운 짐을 쥐고 견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나오면 그것을 피하여 또다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기에 그는 늘 행복했고 자신의 삶에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의 인식과 그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십자가를 지고 있고 무거운 사랑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모임 속에 가서 여성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모습들을 보면, 야, 시댁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바보야. 왜 그렇게 살아, 이 등신아.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 거칠게 해봐. 그러면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말들이 또 미혹이 되어져서 그래도 또 좀 자기 위해서 그런 삶으로 사람들이 바꿔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5명이 모이는데 4명의 여성들이 모이면 그렇게 다 상식적이고 다 부드럽고 인격적인 것 같대요. 근데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면 이상해진대요. 사람들의 모임이. 그 한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예의도 없어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4명이 모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다 좋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과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는 곳에 소금이 있는 것이고 소금의 냄새, 맛이 있는 거고, 사랑으로 사는 곳에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삶을 승리자로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결코 마지막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주례하면서 우리 송병기 집사님 장례를 집례하면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또 납골 땅에 모셔서 이제 납골로 모시기에 마지막 코로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구에 모시고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납골에 모시고 그곳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문의했더니 목사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납골을 이제 모시는데 가족들이 다 그것을 이렇게 만지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다 인사를 하고 홍신의 권사님이 그 장례를 지도하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그걸 더 만질 수 없냐고, 한 번 더 만져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만지면서 우시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사랑은 남편에게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가슴 아파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 모습 속에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셨고 그래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 예수 잘 믿어, 나 교회에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것은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마지막 힘들고 어려움의 견딤을 지난 뒤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견딘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 도망치고 피한 자에게는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간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그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원함을 다 누리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생명으로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녹을 수 있고 다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약속해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이 옳은 방향으로 쓰여지는 축복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모형적인 사랑은 할 수 있고 거짓된 위선적인 사랑은 잘할 수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형식과 그리고 가짜의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거친 모래와 그리고 아픔이 있는 큰 풍랑이 있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고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은 목사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자들은 스스로 견딜 수 없기에 가슴을 치고 때로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으면서도 누구를 놓치지 않는 거냐?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